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송가 36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생업과 사업장과 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아버지 악한 사탄마귀 틈을 타고자 계속해서 아버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말씀의 검으로 저희에게 쥐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데 아버지 저희가 받아 누려서 아버지 늘 힘있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심령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늘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힘과 지혜와 분별력을 아버지 공급해 주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루의 삶을 아버지 이제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 다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11절로 13절 두 군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11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십니다. 아직까지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당장 패하지 않으시고요.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시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일찍 기름을 부으시고 또 사울은 왜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볼 때 이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요. 당장 왕의 자리를 그에게 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를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던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알맞는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 나라에 두 왕을 같이 세워놓습니까? 또 이것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면요. 이스라엘 땅에 피바람이 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잘 이해가 되고 논리 정연하고 상식적이고 사람 눈으로 볼 때 좋게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사람의 생각과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왜 사울 왕을 그 자리에 계속 두실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녀야만 할까? 나중에 보면 계속 쫓기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움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또 우리가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의 인생일 수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다윗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동안의 모든 슬픔, 모든 아픔들, 이것이 결국에 다윗에게 다 영광으로 돌아가도록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반드시 담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얻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꿇은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다윗이 평생에 그 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심령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다윗과 사울이 뭐가 다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도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녀를 마음에 합한 자녀라고 인정을 받기까지 단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련의 시간 없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펼쳐주시고자 이제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사무엘 선지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울 왕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컸습니다. 외모 또한 늠름했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그에게 크게 실망했잖아요.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육신의 본능이죠. 이것이 육신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요,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왕으로 선택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내는요, 지금 식사 자리에 초대도 못 받습니다. 그때까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요, 부모 또한 어떻게 막내가 이 자리에 앉겠으며 사무엘이 그를 찾기나 하겠는가? 그렇게 제외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은요,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 그러면서 밀어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용할 것이다 하시고요. 그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거나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하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당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요, 사람의 본성으로 육신의 눈으로 자기가 판단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최우선순위지. 하나님의 뜻을 밀어놓고 어떻게 즐겁게 식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교제를 나눌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식사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를 불러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뒤로 밀어놓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항상 먼저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앞부분에서 설사 넘어졌다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제 다윗이 왔어요. 사무엘이 그를 봤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의 그 외적인 용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 남자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또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늠름해야죠. 듬직한 용모를 가져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런 용모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자를 묘사하는 듯한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외모로 볼 때 다윗은 왕으로서 기대가 되는 용모가 아니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소년과 함께 내 뜻을 이루겠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다윗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윗에게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나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요, 우리가 성장하는 일을 열심히 순종함으로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자라나는 일을 게을리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 길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저는 그 길이 너무 고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 또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니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백성도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 것인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길을 선택해야 하죠. 이런 선택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돼요. 그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완전한 승리의 자리는요, 너가 승리했다, 너가 나와 함께 잘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자리죠. 그 자리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고요, 그러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이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러한 삶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를 있게 하시려고 사람이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 하는 자리에 다윗을 부르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혼란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붙잡아 주심을 더욱더 붙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고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 우리 생업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맡기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